다 함께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잘 떼고 잘 먹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추구하는 어떤 물질의 복만 받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형태를, 신앙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라고 말입니다. 조현재 목사님께서 찐찐찐을 강대상에서 부르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도 놀랐습니다. 저는 찐이라고 하면 살찌다밖에 생각이 안 나서 살찐 성도가 되라는 건가?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우리는 살 많이 쪄야 됩니다. 물론 육적으로 살을 너무 많이 찌게 되면 병이 찾아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기뻐함을 받으시는 걸까요? 세상에 말하는 용모나 키가 큰 사람일까요? 능력이 많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특히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셨던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한 사람을 꼽으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칭찬도요 급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잘하는 소년이 있다고 칩시다. 나만큼 축구하네? 이런 칭찬과 이야 네 축구하는 폼과 센스를 보니까 나중에 잘만 받으면 훈련 받으면 손흥민처럼 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칭찬은 겁이 다르다는 얘기죠.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남유다의 어떤 흔적,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다에서는 크게 좀 넓게 포함하면 4명의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 대한 칭찬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급이 달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에 내가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좋아하셨습니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실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사는 삶을 한번 흔적을 따라가 보십시오. 신실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그런 한 사람이었고요,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믿음의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뭐라고요? 에녹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 전에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에녹에 딱 와서는 살았더라.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다가 저 하늘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에녹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동행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같이 걷는다죠. 그러면 동행할 때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같은 속도로.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있다 칩시다. 물론 지금은 뭐 손도 잡고 저도 이제 교회 근처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교회 좀 벗어나서 집사람과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달라요. 보는 시선이 다르면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여기 어르신들 많이 앉아 있는데 옛날 분 다 그렇잖아요. 남자 어르신들은 저 앞에 먼저 가고 빨리 와, 빨리 주워라, 빨리. 네, 천천히 가는데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 근데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내 애인, 눈에 보이는 내 친구와 동행하는 것도 이처럼 어려운데 에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거의 한평생을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맞춰보십시오. 이거 만약 틀리신 분은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작년 예배를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문제 나갑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자, 위로 하면 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가슴 높이 이렇게 시작. O입니까 X입니까? 설마 O 하신 분 없겠죠? 속으로 O 하신 분은 다음 주부터 작년 예배를 드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다시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땡입니다. 땡.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의 인생은 참 두 가지로 딱 크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후. 그러면은 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던 그가 65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죠. 요 전환점이라는 말을 설명하면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는 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인생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삶의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꾼 일과 그 시기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녹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의 자녀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도 셋째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말해야 어떤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참 누가 낳았는지 정말 보고 있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셋째를 통해서도 저도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옛날에 제가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성숙한 아빠, 성숙한 목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제 셋째인 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에녹은 아들, 이 한 명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뭘까요? 무두셀라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몇 년을 살았게요? 969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넘어가면 노아 시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악할 뻔임을 모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잔치리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일까요? 야, 내가 너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이실까요? 여튼 그 시대를 이렇게 짧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시대였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냥 자기 종욕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에녹의 시대, 노아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긴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시집 가는 게 죄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에만 몰두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전까지 에녹도 똑같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 종력을 쫓아, 육체의 쾌락을 쫓아 하나님 없는 인생, 영적인 무지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 뜻은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할 때 성 밖으로 창을 던지는 행위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졌다, 다 끝났다, That's over. 그 무두셀라를 좀 더 길게 설명하면 그가 죽으면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 그는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아빠가 자기 귀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심판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제 딸 이름을 지을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랑하는 딸 이름은 도대체 뭘로 지어야 될까? 부르기도 쉽고 뜻도 좋고 나중에 너무 복잡해서 그냥 간단해 진짜. 마늘 다자에 은혜 은자로 지었다는 얘기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심판, 종말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가 예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돌이키십시오. 장가가고 시집갈 때 그것에만 함몰되어 그것에만 몰두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라고 예언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즉 세상의 종말을 믿었던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 유일한 재판관인 것을 그 에녹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 이 땅의 것만 탐하고 육체의 꾀락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지향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보고 그 300년 동안 아마 한번 상상해 봅니다. 복음을 외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 앞에서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합니다. 경외.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엎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한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봅시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300년 동안 365세를 살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몇 년 살다 죽었다고요? 969년. 그의 손자가 있던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냐면 그가 600세 되던 때 노아 홍수가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정확합니다. 주의 백성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저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종말이 찾아옵니다. 종말을 두 개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반드시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스러운 건 뭐냐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 우리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너무 무서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날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상성도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한 날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별을 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표지판 같은 역할을 통해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야 목사님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두셀라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969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969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죠? 969년.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그 시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여 그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몇 년 동안 허락하신 겁니까? 969년 동안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두셀라의 장수는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인 동시에 이 숫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돌아오면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함께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고 싶고. 근데 더디게 오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참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수많은 사람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르치다, 전파하다, 증언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65세까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못 살았다고요. 그런데 남은 300년 동안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그곳 가운데에 남겨둔 그 존재 가치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였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아빠였다면 그 무드셀라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네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내가 네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지. 내게 잘 들어라. 내가 너 이름을 심판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여기에 다 있다. 여러분,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고 지난번 얘기했지만 제가 아무리 나중에 좋은 교회 담임 가더라도 막 성도 숫자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더라도 내 가정, 내 식구들이 구원 못 받으면 여러분 그건 실패한 겁니다. 실패. 내 자녀들에게 이 3명의 아이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살아갈 목적을 제대로 내가 전수하지 못했다면 제 목회는 실패한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자녀들 주님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훅 지나가가지고 저희도 초등 2부 세워놨던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올해 교회의 주제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를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부모 신앙의 회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잘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경고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그 복음을 제대로 전수하며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초등 2부 지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나병 환자들의 전한 소식을 이라는 제목을 설교하면서 요 3가지를 말했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요. 두 번째 뭡니까? 시작! 구원의 소식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절대 혼자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손만 잘 씻고 마스크만 쓰면 다 되는 일입니까?
아니, 우리 성도라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험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 놔두고 내 어머니 놔두고 또 내 이웃 놔두고 내 친구 놔두고 절대 혼자 천국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전 지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하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며 살았지만 지금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목사가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풍족하게 살아가지 못했지만 아니, 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형도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방어진이라는 어떤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저보다 4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76 사람을 좋아합니다. 76 용띠. 저기서 웃고 계신 우리 초등 이분 부장도 76 용띠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갑니다. 울산에 집을 옮긴 지 한 5년, 만 5년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형은 알아보지도 않았고 또 이력서를 넣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후배를 통해서 이력서를 보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0월 달인가 9월 말에 설교하러 갔다 왔습니다. 충북 서산이라는 곳에. 그래서 그 뒤에 한 분이 더 설교하게 돼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형이 실력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뭐 키도 늘씬하고 물론 얼굴은 저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았고 제 형은 어머니를 닮았는데 어머니가 참 미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와, 저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7대1로 붙어서 어떻게 청빙이 되지?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둘이 성인이 되고 저희 형도 애가 3명이거든요. 거기는 딸, 아들이고 저는 아들, 딸입니다. 제 형 3번째 막내를 놓을 때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름을 이삭이로 짓더라고요. 그러면 속으로 안심했죠. 그럼 내 자녀는 목회자를 안 바쳐도 되겠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 올라갈 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딱 하는 말이 둘째 준혁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목사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가 옛날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목회할 때. 근데 그 자리를 계속 잘 지키면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 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부모님들, 자녀가 다 컸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안 살면 다 헛된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기회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969년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듯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교회 다니는 말도 어렵게 꺼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인 내 안에 지금도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샘솟게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는 언제 쓰냐면 배추 셀 때 쓰는 거고, 그리고 포기는 내 흰머리 셀 때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마지막 또 교회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인정하시겠어요? 그렇게 그 목소리 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네,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고 그 복음의 열정을 통하여 많이 전도하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네? 그 교회가 내가 목회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제 몸된 교회인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모든 민족교회를 저는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주셔서 훈련도 많이 시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죠? 여기시죠? 네. 모든 민족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더 신실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걱정해 줄 겁니다. 그게 살아갈 원리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잊지 말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